로마서 4장 1절로 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8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봇으로 여겨지려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의 행복, 은혜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교회다움으로 승리하는 교회, 교회가 교회다우면 승리하는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 이런 표어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왜 교회다움을 얘기해야 되느냐? 교회답지 못하고 사람이 인간성이 실족되고 인간답지 못한 왜곡된 현상이 많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다움을 가지면은 이것이 빛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이제 계속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 혹 우리는 생각하기를 교회라 그러면은 나는 별로 관계가 없는 소외된 존재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그러면 나 말고 누군가가 하겠지, 누군가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나는 믿음이 작으니까, 나는 뭐 형편이 안 되니까 순종하지 않아도 되겠지, 이렇게 자기를 소외시키면은 하나님의 복에서도 소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라고 말씀할 때도 여러분 절대로 그 우리가 곧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기를 외로운 섬처럼 고립시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역사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적극적인 참여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지체들인 것입니다. 교회의 행복을 말하는 것은 곧 나의 행복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어쩌다 이렇게 큰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 어쩌다가 믿음의 조상,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런 약속의 주인공이 되는 데는 무슨 비법이 있습니까? 무슨 아브라함이 대단한 훌륭한 업적을 남겼습니까? 도대체 어찌해서 그렇게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약속의 주인공이 되고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사실상 아브라함은 당시에 자손도 없는 75세의 가련한 인생일 뿐이었어요.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 그래서 그 마음에는 늘 두려움이 있어요. 나는 자식도 없이 자손도 하나 두지 못한 채 이대로 사라지고 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두려움 말이죠. 그래서 소돔 고모라의 그 왕들이 그돌라 오멜과 그 연합군대에 패배하고 끌려갔을 때 조카 롯도 끌려갔어요. 그의 가신 318명과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그 가신들, 그리고 마므레와 에스골, 아넬, 이런 형제들과 함께 출동해서
성전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승리를 한다 한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외로운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특히나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넬이 형제인데 서로 우애하면서 협력해서 이 전쟁을 능력 있게 수행하는 걸 볼 때, 내 자식들도 저렇게 우애하면서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걸 생각할 때 더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브라함의 심정을 아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 대뜸 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내 집에서 양육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니다, 내 몸에서 내 상속자가 나리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이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줍니다. 그 깜깜한 밤에 찬란한 은하수가 아름답게 비치고 있는 그 하늘을 바라볼 때, 네가 저 별을 셀 수 있느냐? 내 자손을 이와 같이 많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식도 하나도 없는 초라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내 자손을 이와 같이 많게 하시리라. 이게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면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못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100세가 되어서도 아들을 낳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 웬 은혜를 받았냐고요. 아브라함이 무슨 착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무슨 공적을 쌓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에 가서도 역시 외롭고 힘든 생활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을 주시면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기뻐서 그것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내 말을 믿었으니 너는 의롭도다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에 나오게 된 데는 다양한 동기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시골에 살면서 농사 짓는 부모님 밑에서 지내는데 우리 아버님은 하루 종일 일하고 고되니까 어디 무슨 잔치집이라도 있어서 가서 약주를 드시고 오면은 집 문 앞에까지는 잘 오는데 대문 앞에 쓰러져 거기서 누워 주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축해서 집에 뉘어드리면 술이 깰 때까지 노래하십니다. 우리 어머니는 해소천식이 있어가지고 늘 쌕쌕이로 지내셨어요. 우리 형님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등록금을 못 대주니 중간에 중퇴해가지고 산에 나무 하러 지게 지고 가면은 어느 날은 오질 않아요. 가보면 골짜기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어요. 젊은 청년이 꿈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중학교 중퇴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까? 군대도 가기 전에 얼마나 절망이 심했으면 산골짜기에 누워서 술 취해서 잠을 자야만 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자라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단순히 그 소망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 형님은 군대에 가더니 군대에 가서 복음을 듣고 휴가 왔는데 얼마나 기쁨 충만해서 왔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기뻐 와가지고 어머니 우리도 교회 나갑시다.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아예 당장 내일 새벽부터 나가자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교회 나가는 거를. 여러분, 절망적인 인생, 아무 희망도 기대할 것도 없는 인생이지만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 주셨어요.
아브라함도 아무 자식도 없는 그 외롭고 쓸쓸한 공허한 인생,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본문이 말하는데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무서운 죄책감에 눌려서 뼈가 다 녹아내리는 것 같고 종일 신음하는 고통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왕이었지만 그의 충직한 군사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말았어요. 그걸 어떻게든지 숨겨보려 하다가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를 정당화시켜주고 자기도 그 죄에서 좀 들키지 않게 해보고자 노력을 했지만 방법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그 남편을 살해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남편을 살해하는데 아주 자연스러운 전장에서 죽은 것처럼 위장을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그날 이후로 다윗은 마음이 눌리고 진액이 빠지는 것 같고 뼈가 쇠해지는 것 같은 고통 속에 나날을 지내야 되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늘의 평강을 노래했던 다윗에게 그 범죄한 이후로 나날이 신음이고 고통이었습니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한 집에 큰 부자가 있는데 양도 많고 소도 많습니다. 그 옆집에는 가난한 가족이 있는데 그 집은 양 한 마리가 있어 딸처럼 키우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은 그릇에 마시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딸처럼 키우는 그 양을 뺏어서 잡아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다윗이 듣고 대노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죽일 자로다.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알고 그의 죄를 지적할 때 채했던 것이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 진액이 다 말라가던 그가 소성함을 입는 것 같았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즉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죄를 하나님이 사하셨습니다. 용서했어요. 다윗은 그 이후로도 침상을 띄우는 눈물로 세월을 보내며 회개하고 뉘우쳤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동안 그 심령의 메마름을, 그 완악한 마음을 품고 살며 고통하던 그가 여름 가물의 마름처럼 깨어지고 상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에 통회하는 심령을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인용한 이 내용도 다윗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들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에 그가 회개와 참여를 하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감사해서 쓴 시를 이 바로 바울 사도가 인용해서 여기 기록한 것입니다. 시편 51편에도 바로 밧세바와의 범죄 이후에 그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기록한 그 시에 여호와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갈망하였습니다. 다윗이 범죄함으로 고통 속에 있었으나 그런 범죄한 다윗을 만나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를 용서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는 일생 동안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아량인 사람이 되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었어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고 마지막에 너무 나이가 많아 몸이 차가울 때 젊은 처자를 몸을 따뜻하게 하라고 넣어주었지만 그는 자신을 지키고 흔들림이 없었어요. 과거의 죄 때문에 오히려 더 거룩해지고 더 온전해지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기회로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방식은 때때로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는 기회로 삼기도 합니다. 한나는 원치 않는 경쟁에 휘말려서 헤어나올 수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는 경쟁하고 싶지 않지만 경쟁자가 항상 부추기고 충동시켰어요. 그는 경쟁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자식이 없기 때문에 늘 슬퍼 울고 괴로워했어요. 남이 다 낳는 아이 하나를 나를 못 낳는가 한탄했지만 그러나 아이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무엘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어떻게 교회로 인도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됐는가를 생각하였을 거예요. 말씀만 읽어도 가슴이 뭉클한 사람이 되고 감격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게 웬 은혜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11장의 말씀들을 묵상하셨겠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안타까워 탄식합니다. 이런 권능을 소돔과 고모라에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제 가운데 회개했을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옳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굴이 잘나가지고 구원받았습니까? 돈이 많아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대단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광야 음침한 곳 외로운 구석에 있을 때 우리가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셨어요. 다윗도 보면은 꿈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민족을 해방시킬 사람으로 꿈을 꾸게 하셨는데 광야에 쫓겨나서 온 광야를 양을 치며 이리 가고 저리 가고 80세가 넘은 노인이 되어가지고 희망 없이 양의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속에 있는 불같은 희망은 점점 식어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고 만나주셨어요. 저 불꽃이 어찌해서 꺼지지 아니하는가 호기심으로 갔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불러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어떤 이들은 젊은 날 교회에 예쁜 여자친구가 있나 잘생긴 청년이 있나 그런 호기심으로 왔을 수도 있어요. 또 혹은 몸이 너무 아프니까 교회 가면 낫는다더라 그래서 왔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해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이 교회다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자녀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국가의 임금이 충신을 뽑을 때도 부모의 은혜를 아는 효자를 뽑는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교인다운 교인,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때때로 고달프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이루어지기에 적합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다양한 문제와 갈망이 일어나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문제를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생각한 것 이상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세요. 아브라함은 자식이나 하나 낳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너에게 주는 그 씨가 천하 만민을 다 살리는 그런 씨가 된다. 아브라함은 그런 걸 꿈꿔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같은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되어서 그냥 몸이나 좀 낫고 뭐 문제나 좀 해결되고 그냥 속색이는 인간하고 좀 어떻게 내 마음을 다스려서 편안히 지내볼 수 있을까 그 정도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꿈을 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택하신 족속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을 받아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며 빛된 삶을 나타내며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여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그만 희망으로 그쳐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지만은 이것은 아주 극히 적은 것입니다. 1년에 10만 원, 그게 별거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심고 씨를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는 꾸준히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에서 다 나가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큰 위원회가 되고 법인 단체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계속 이 일이 생산적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꿈을 품고 내 자신부터 먼저 희생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저는 아직 돈이 없지만은 그러나 일단 꿈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중에 꿈을 갖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그가 죽기 전에 백성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쭉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부터 저 강 건너편에서 우상 숭배하며 살던 그때부터 쭉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후손들을 복 주셔서 번성하게 하시고 애굽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또 기적적으로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때까지 얘기를 쭉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어리석게 행하는 일들은 멸망의 길인 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쭉 얘기한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니 너희도 섬길 자를 선택하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그러나 내가 권하기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은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난을 많이 겪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어서 우상 숭배와 허망한 일을 행할 때 당하는 고난을 생각할 때 더 이상 우상 숭배와 허망한 일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길 것을 말씀했습니다. 역대하 29장 1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권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29장 11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였느니라. 히스기야의 선치는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다가 아람 나라가 의지하는 다메섹 신을 의지하다가 다메섹 신이
아람의 왕들을 복주었으니 나도 다맥색 신을 섬기리라. 자기를 괴롭힌 나라의 다맥색 신을 갖다가 성전 마당에 신당을 세우고 그렇게 귀신 숭배를 시작했어요. 온 땅이 막 우상 숭배로 가득해졌어요. 히스기야는 이 땅의 고난이 무엇인가? 자기 선친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 수많은 우상 숭배와 잘못된 하나님 법을 떠나서 행한 그 수많은 죄악들이 고통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회복시키면서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택하사 그 앞에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도록 하신 일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과거의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기회로 삼도록 말한 것입니다. 시인도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겪어보고 아픔 속에 거해보고 그것이 오히려 약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운 섭리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계기를 찾지만 고난을 통해서 더 우상에게로 가는 사람이 있고 더 깊은 절망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편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운 섭리로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한 섭리를 나타내시고 지금도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생각할 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0장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고 자기 백성들에게 외쳤어요. 이전에는 포로되고 나라가 망하고 그런 위험한 상태로 계속하고 절망의 상태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때를 주실 텐데 너희를 빛으로 삼아 일어나 너를 빛을 발하게 할 것이다. 비전을 주었어요. 고난을 겪은 세월이 오히려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갈망하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는 교회 회복을 말하는 이 교회 승리를 말하는 기록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바로 이 이사야 60장 10절을 인용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요한계시록은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했더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떠나 하나님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이방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멀리 떠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니까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은 바가 되었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30절에서 32절을 깨닫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얼마나 희망이 있습니까? 지금 여전히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거역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거기서 분명히 그들은 절망을 발견할 것입니다. 지금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천부여 오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날이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통치가 일어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여러분, 가진 성경을 바로 앞장을 봐도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 절망의 병을 앓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은 오히려 24절에 놀라운 재료로 삼으십니다. 로마서 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선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딱지치기를 잘해서 구원을 땄습니까? 여러분, 무슨 재주를 부려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입을 열면 열린 무덤 같고 그 혀로는 남을 참소하고 마귀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비난하고 좋은 말이 나오지 않던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값없이 구원을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증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걸 알고 덥석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고 교회다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별로 봉사한 것도 없고 헌금도 별로 못 드리고 나는 열심히 하는 것도 없고 나는 몸도 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이 약속하고 예외된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소외시키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십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를 세우기 위하거나 우리의 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문제로 갈급하며 허덕이던 우리를 주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천부에 오지옵소서. 손들고 나옵니다. 다윗처럼 범죄하고 마음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마음이 쇠하고 뼈까지 쇠해가는 것을 볼 때라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사람이 곧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볼 때 실망하지 마세요. 내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다른 사람 보고 시험 받을 거 없어요. 자기 자신 보고도 시험 받을 거 없어요. 그런 우리를 다 아시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이십니다. 고통으로 신음하고 경쟁했다면 백패할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은혜 주시기로 결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복음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면 된다.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 4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랑할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잘한 게 있어서 의롭다함을 얻은 겁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한 거예요. 저 하늘의 별들을 보라. 내 자손을 이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너 저 셀 수 있느냐? 저 별을 능히 셀 수 있느냐? 내 자손을 이와 같이 많게 하시리라.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요, 가슴이 콩닥콩닥, 가슴이 벌렁벌렁, 세상에 이런 일이, 그리고요, 그걸 그냥 믿고 받아들였어요. 옳습니다.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은 내가 나이가 몇인데 그런 말로 홀리십니까? 하나님, 아들을 주시려면 지금 75세에 늦지 않았는데 안 주신 하나님이 언제 주시겠다고 합니까? 따지려 들을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어린아이처럼 순수한지,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 하고 기뻐하고 받아들이며 싱글벙글 막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한나가 자기가 기도하는 것도 눈치 못 채고 술을 끊으라 그렇게 말했던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고 있었구나 깨닫고서 하나님이 내 소원과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한나가 어떻게 해요? 당장 기뻐가지고요, 수심이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형편이 이런데 목사님이 아무리 좋은 말해도 나는 좋지 않고, 나는 괴롭고, 여전히 나는 외로운 섬이고 고독한 참새다,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이 기쁘고 수심이 다 사라지고, 할렐루야, 말씀대로 이루시옵소서, 아멘, 아브라함처럼 막 기뻐하고 즐겨 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그것이 너의 의니라. 내가 헌금을 많이 한 것이 의가 아니고, 네가 봉사를 많이 한 것이 의가 아니다. 네가 교회를 열심히 출석한 게 의가 아니다. 네가 나를 기뻐하고 내 말을 믿은 그것이 너의 의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말씀이 믿어지는 게 이게 기적이고 감사고, 그래서 우리의 수심이 다 사라지고 근심으로 찾아왔을지라도 감사로 나갈 수 있는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찾아왔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행복한 얼굴로 바뀌는 아브라함처럼 되는 것이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어요. 일한 사람이 싹 받는 거는 그걸 은혜라고 생각 안 해요. 당연히 내가 일한 싹을 받지. 그런데 일한 것도 없이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시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말씀해 준 거를 그냥 아멘,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희 기쁨이 됩니다. 이게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으로 역사하기 시작해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몸이 어디 아픈 증상이 있어도 그것만 붙잡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세요. 내게 괴로운 증상이 있고 어떤 지금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얽혀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날마다 그걸 묵상하고 그걸 생각하면 할수록 더 괴로워지고 더 마음은 무거워지고 잠 못 이루는 밤이 될 거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듣고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서 평안을 소유해야 돼요. 사실은 어제 한 권사님이 몸이 아파서 교회를 못 나오지만, 목사님 토요일 바쁘신 줄 알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몸이 이상하고 내 막 정신을 놓아버릴 것 같고 이상해집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같이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왔어요. 어떠시냐 그랬더니 아직 뭐 잘 모르겠다고 그러시더니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이 찾아왔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음으로 받고 다
당장 영향이 있든 없든지 믿음으로 받으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통제라도 약을 먹자마자 바로 진통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나 진통제를 먹으면 진통 효과가 서서히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단순히 진통제 역할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양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에게 성취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대로 하나님 말씀한 그대로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할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족보라. 그렇습니다. 이 같은 역사는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복을 주셔서 믿는 자는 구원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시며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 외에 아무것도 요구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 그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다운 교회예요. 교회 가지고 뭐 여전도회는 어떻게 하고 남전도회는 어떻게 하고 봉사는 순서대로 어떻게 하고 그거 다 알아도 은혜를 모르면 심령이 메말라요. 네. 그러나 주시는 은혜대로 감사해서 봉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면은 행복한 사람이 돼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안타까워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님의 일꾼 사칭을 하면서 어떻게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느냐, 조상적부터 우리가 믿어온 하나님을 생각해보라, 율법을 지키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안타까운 거예요. 율법으로 행위로 안 된 것을 하나님이 때가 되매 그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율법으로 행위로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완전히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성취하시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어찌해서 그런 말에 사람들이 쉽게 속아 넘어가는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면 구원받는 이 진리를 이 복음을 말하지 않고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다른 복음이 어디 있어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유일한 복음이에요.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은혜를 오직 믿는 것밖에는 없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교회의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행복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지 않고 봤어 어디가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을게. 안타깝습니다. 우리도 다 전에는 하나님 모를 때는 하나님 믿는 것이 그냥 종교 행사인 줄 알았죠.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이 왜 은혜입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나의 절망과 아픔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찾아내요. 나는 단순히 이 문제나 좀 해결했으면 했는데 하나님은 이같이 큰 은혜를 주셨구나.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런 은혜 충만한 교회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아는 믿음의 공동체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주를 만나게 되었든지 주의 은혜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고백하고 이
은혜에 대한 믿음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놓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적용하며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는 것은 시작이며 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삶에 더 풍요함을 주시고 우리 당대에 복을 줄 뿐만 아니라 후대에는 더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믿읍시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하나도 없을 때 별만 보여주고도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한 것을 믿었고 그 믿음은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드러낼 것이고 우리가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믿는 고백을 드리고 아직도 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님, 내 죄를 해결하시고 내 저주를 담당하신 주님을 믿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해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모셔드려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